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핏대자 교육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핏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닦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또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대율 좀 이렇게 뒤에 가서 앉아 있어요. 예. 좀 아니 오늘은 그냥 앉으시고, 예. 지금 너무 예. 우리 앞에 딱 꽂았는데 뒤로 가서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예, 우리 편말 꽂으시는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 자, 우리 두 가지 광고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책 새로 나왔죠? 예, 팬인가 제자인가. 예, 나는 정말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예, 그래서 정말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뭔가, 나는 과연 팬인가 제자인가, 이것을 우리 2월달 동안 읽어보시면서 또 정말 제자로서 사명을 굳건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때 한번 읽는 게 좋아요. 예.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읽겠지만 나중에 사실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예. 다들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쁜 시간 쪼개서, 예.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너무 바빠서 책도 읽고, 너무 바빠서 말씀 읽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책을 읽으시고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서로 단톡방에 책 읽었다는 것을 표시를 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은혜 받은 문구를 올리든지 아니면 뭐 소감을 넣든지, 그거는 다 차이가 있어요. 예. 개인 성향대로 하시면 돼요. 나 어쨌든 우리가 숙제 검사를 위한 숙제가 아니고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 그 마음 알겠죠? 예, 그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명절 지나고 우리가 노예 임직자 교육 있겠죠? 예. 지금 원래 노예에서는 1년에 2차례씩 이렇게 임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예. 노예 임직자 교육은 노예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하는데, 마침 이제 올해는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저희 교회가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요즘 임직하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교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없더라도 우리가 장소는 이곳에서 그냥 하려고 그래요. 예, 이곳에서 하고 영상도 그냥 그대로 찍으려고 하고요. 예,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뭐 지각을 한다든지 부득이하게 우리 윤희대 필대 장로님처럼 그날 단기 선교팀이 그날 도착한대요. 예, 그날 도착하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영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직자 교육은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좀 빡시긴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 뭐죠? 그 노예에서 주관하는 목사님들이 다 계셔요. 예. 물론 공교롭게도 이번에 실무지는 사실 제가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냥 한쪽 눈 감아드리고 양쪽 눈 다 감아드릴 수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뭐 그 출결 다 그것도 제가 다 하는 거니까, 제가 노예 올릴 때 다 전원 합격으로 올리려고 그래요. 예.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중심이 중요한 거니까, 예. 아시겠죠? 예.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월요일 화요일 하루 3시간씩 총 6시간을 참석해야 되는 것이 이수인데, 정말 뭐 부득이한 사정을 한두 시간을 참여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 중심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고, 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1시간에 모든 걸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
저도 사실 이 1시간 30분으로 다 이끌어서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또 좋은 기회다. 또 노예 속한 목사님들 와서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시는데, 또 말씀 듣고, 또 각자 또, 각각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끝나고 우리 뭐 시험을 친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대상자들은 시험을 쳐요. 그래서 그 통과되지 않으면 또 재시험도 쳐요. 막 그래서 우선성적으로 해서 제가 우리 밑에 장로님들은 제가 별도로 개인 과외를 하려고 그래요. 괜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 시험 보려다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과외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다른 분들은 시험은 안 칩니다. 예,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세 분만 대표로 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세요. 시험 보고 싶어도 양해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노예임직 자격이 있으니까 그날 해주시고 우리가 그 회비가 3만 원씩 있어요. 예, 그때 이제 간단하게 아마도 이제 간식을 준비할 비용과 또 우리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 간단하게 이제 뭐 강사 사례 조금씩 할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거예요. 물론 교재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책값도 이렇게 할인된 값을 우리 조장님들이 수고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거대로 우리 조장님들 통해서 우리 윤정인 집사님에게 다 수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예 훈련비, 참가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역사예요. 5번째 시간 교회 역사인데 쉽게 말하면 교회사라고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많은 시간 배워요. 예. 그런데 아주 저는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교회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역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초대교회 역사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는데, 자, 거기 보시죠. 유대교와 분리되는 기독교. 원래 이제 출발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참고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고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중점으로 봅니다. 유대교는. 그래서 모세오경을 메인 캐논 정경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인들. 그 참고로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우리가 이제 따르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 덕분인데 자 출발은 어디냐면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공회의 기독교의 신적인 출발. 예루살렘 공회에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15장에 나와요. 15장에. 우리 아직 8장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 나갔는데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당회록이에요. 예, 우리 교회도 당회록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당회록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거기 보면 나중에 거기 12사도들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첫 번째 의안은 거기서 참고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이방인의 지역에 사마리아에서 이방인의 지역도 복음을 들었다는데 이방인에도 전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건이었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요 상종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 문제가 굉장한 이슈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걸 가지고 상의합니다. 결론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단 조건이 있다. 그때 이방인들은요 거의 별 이상한 거 많이 했어요. 예, 막 피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막 우상숭배 많았거든. 그런 몇 가지 조항들, 금기 조항들을 하면서 단 조건이 몇 개 있다. 그걸 잘 지키는 가운데 이방인들도 개종할 수 있다. 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 그때 참고적으로 그때 당회장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당회장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예.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것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이 사건을 이제 베드로가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예. 보고를 하면서 또 이제 사도 바울도 보고를 하면서 결론을 이제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공식 명칭 들었고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당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진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지역에 세운 유대인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조금 더 이제 북부 지방인데요. 예, 이방인의 도시에서 세워진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한 거점 도시였어요. 거점 교회, 안디옥 교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됐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보내는 거예요. 1호 선교사. 1호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나바. 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호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지는 것.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졌어요. 안디옥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이렇게 처음으로 불려졌던 곳이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거점이었다. 안디옥 교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시작. 로마의 화제와 함께 외로운 게 자, 로마 시대였잖아요. 네, 그때는요, 종교가 황제 숭배였어요. 황제 숭배교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황제를 거의 하나님처럼 신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교인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예, 그 당시에 모든 유통되고 있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그 돼지고기, 소고기, 축산물은요, 다 황제의 큰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는 오늘날 같이 일반 도축이 없었고요. 네.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것들은 황제 신전에서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온 것을 유통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성기이기 때문에 제사 음식 안 먹겠다. 이거 갖고 많이 싸웠어요. 그때가 고린도 교회에 나와요. 예.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옛날에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결론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나는 저 제사 음식은 하나님과 상종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나는 아무 가차가 없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내가 제사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새 가족이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초 문제,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먹어서 지옥 가고 이거 아닙니다. 드셔도 돼요. 예. 그런데 그걸 드심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 그러면 안 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안 먹는 거예요. 예. 제가 술을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저녁에 나가서 용현동 시장 포장마차에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면 저렇게 하실까? 제가 안주라도 좀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이 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큰일 났다 하면서 실족하고. 그래서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것도 꼭 주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게임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덕이 안 되면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네, 대표적인 박해가 이제 화재가 났었어요. 예, 노마의 화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화재를 냈다는 것이 정설인데 그걸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기독교인이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하는 것을 보고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뭐라고 소문냈냐면 저 인간들은 식인종이다. 예, 서로 막 피를 말아먹는다. 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다. 이렇게 이제 와전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어요. 네.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네.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 다들 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런 박해가 심했다. 그리고 이제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예루살렘, 이 로마에 의해 마지막으로 함락이 되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는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회당도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완전 구분이 됐다는 거. 자, 그 두 번째, 박해 속에서 전파되는 기독교. 그래도 이게 기독교가 전파됐어요. 왜? 아까도 말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 당시 로마의 윤리 도덕은 엉망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지금 현재보다 더 심했습니다. 단순히 뭐 바람 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 동성애가 말도 못했어요. 동성애가. 예. 특히 남자 동성애. 예. 남자 동성애가 말도 못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노마서에 나와 있어요. 또 노마서에. 노마서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 이상한 짓 하는 것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타락할 때 타락해서 노마가 멸망했는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구별된 모습. 세상적으로 더럽고 추한 그런 것으로 구별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중을 받았어요. 야, 우리는 막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걸 통해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되면서 기독교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는 노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가 개취급 받았어요. 예. 우리 대표적인 영화 스파르타쿠스 이런 영화 보면 거의 개취급 받잖아요. 예. 그런데 기독교는 존중, 평등, 남녀 평등. 와, 대단한 거죠. 예.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지금 조선시대만 해도 지금 완전히 저겠잖아요. 예.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참 정말 예수님께 더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어머니, 할머니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완전히 예, 남자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당했습니까. 예. 여자분들이. 예. 그랬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존중받았고요. 예. 또, 그동안 종교는 막 우상숭배 갖다 바쳤는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너무 다른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 아들은요, 황제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아들, 딸이라니까 보통 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가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예. 세상과 다른 윤리 도덕 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았고 또 세상과 다른 평등, 존중 이런 걸 해주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로 신분 상승이 급격히 되다 보니까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예수 믿고 죽겠다. 이런 거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네.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고대교회, 이제 고대교회. 교회의 변화와 대응. 자, 이단들이 있었어요. 시작. 자, 이단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단들 출발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걸 좀 어려운 모양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성. 네가 어떻게 사람이냐? 우리가 똑같이 같은 형제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부활승천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이단은 뭐냐면, 아, 그래, 예수님 온 거 맞아. 근데 예수님 사람 아니었어. 사람 아니었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1대1 하면 배우는데, 예수님은요, 50대 50, 반인 반신이 아니에요. 100% 사람, 100% 하나님.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돼요.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거에 대한 이단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었던 영지주의, 마르시오님 이런 부분 이단들인데, 영지주의는 무조건 육적인 건 다 더럽다. 무조건 보이지 않는 것만 또 신성시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이단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이원론으로 우리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두 이원론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만 좋고 육은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영과 육이 다 필요합니다. 육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가는 건데요. 아무튼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 마르시온 이단, 오늘날 보면 이제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있었다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정경, 기독교도 우리 정경, 캐논을 확립해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정경 중은 특별히 이제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던 복음서가, 그리고 또 우리, 서신저들이 정립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앙의 규칙,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신앙 고백이 필요하겠다. 이 후대 사람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느꼈다 했어요. 사도 요한은 직접 느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신앙 고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서 나온 신앙 고백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적 사도 12사도가 있었잖아요. 12사도가 있고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분들을 사도들의 제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속사도, 포스트 사도죠. 속사도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속사도의 제자들을 이제 그때부터 교부라고 그래. 교부. 뭐 그 다음부터 이제 교황 뭐 이렇게 또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에큐메니칼 공인위에 세계사에도 나오죠. 비독교 공인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300여 년 동안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300여 년 후에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300년 동안은 비록 박해는 받았지만 기독교가 신실했어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참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 편해지니까 살기 좋아지니까 자꾸 은과 금이 생각이 나. 300년 동안은요, 공인되기 전까지는 카타콤에서 땅굴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딱 이제 양지로 올라오니까 자꾸 이제 뭐 건물이 중요해지고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때 어떤 신학자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다. 경종을 울리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에서 본질을 붙잡아야 될 말이죠. 은과 금은 생겼는데 예수님이 간 곳 없더라. 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칼 공유회를 통해서 이런 이제 공유회라는 거는 이제 신앙을 정립해 가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이 생기니까
하나하나 이제 정립해 가는 거. 예,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예, 사도신경을 비롯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뭐 소위 말해 요리 문답이라고 하죠. 예, 요약된 교리 문답이에요. 세례 교육할 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예, 중세교회로 넘어갈게요. 이제 초대교회 그렇게 되고 나서 중세교회가 됐는데 교황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교황. 자, 이제 보세요. 예. 세속과 이제 성이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와, 예, 교회의 황제가 있고 세상의 황제가 있는 거예요. 둘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원래는 서로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건데, 처음엔 좋았어요. 좋은 의도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주도권 싸움을 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교황이 이겼어요. 아무래도 처음 출발할 때는. 예. 그래가지고, 우리 뭐 옛날에 그 기억나실라나 모르겠다. 카노사의 굴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세계사 문제에 나오잖아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황제가 가서 이제 하인리 메스인가 그 황제가 가서 교황한테 몇박 며칠 그 눈 오는 눈보라를 뚫고 맨발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때 교황의 그 벌은요, 수찬전지. 그럼 너 지옥에 간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다 두려웠던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도인데 이걸 이제 그 신앙을 이제 권력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것이 이제 교황 앞에 황제가 무릎 꿇은 사건이고, 근데 이 교황이, 천주교는 아직도 교황 무호소를 주장해요. 교황은 흠이 없다. 예, 동정녀 마리아처럼 흠이 없다 주장하는데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교황이 어떻게 흠이 없어요. 지금도 교황은 흠 없다고 해요. 심지어 교황이 하는 말 자체도 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얼마나 심한지 교황이 성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이렇게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 교황이 다 있어요. 뭐 조선왕조실록 못지않게 거기도 막 교황의 그 권력 암투 이런 것들 막 있다가 결국 이제 교황 권위가 바닥을 치죠. 비리가 있으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하면 이제 일반인들도 이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황제가 이제 그동안은 황제가 무릎 꿇었는데 이제 황제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교황이 자기들 권력을 잡으려고 황제를 이용하다 보니까 황제를 매수하다 보니까 결국 황제한테 매수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그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된 기억인데 아비뇽 유수 뭐 이런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 참고 저는 역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니까 기억 안 나도 이해해요. 예. 아비뇽 유수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거꾸로 유배간 거예요. 황제한테 붙잡혀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뭐예요? 로마 교회와 서방 교회 분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동방 서방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예, 동서 유럽 있잖아요. 예, 동쪽 아시아 쪽, 그리고 서방, 서쪽 유럽 있는데, 여기 사이에 이제 서로 이제 처음엔 잘 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분열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방과 서방 교회고 이제, 나중에 우리 가겠지만은, 터키, 그리스 요쪽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동방과 서방이 서로 이제 문화권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건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교리 논쟁이 딱 하나 있었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예.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예. 그 동방교회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믿어요. 틀린 말 아니죠? 맞아요. 근데 서방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렇게 믿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게 다 맞는 말인데 그때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필리오케라고 그래요. 필리오케 논쟁. 예. 라틴 말로 그래요. 라틴 말로. 누구로부터 왔느냐. 예. 그래서 그 필리오케는 아들이란 뜻인데, 예.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왔다. 동방교회.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같이 왔다. 아, 서방교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서방교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같이 그쪽을 더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보내실 거다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서방교회 그렇게 얘기하고 동방교회는요, 예, 철저하게 그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또 좀 어려운 건데 이거 또 설명하다 복잡해요. 삼위일체 논쟁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피곤한 시간에 얘기만 해도 굉장히 머리가 졸릴 텐데 얘기 더 이상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성상 논쟁이 많았어요. 성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성화 성상은요. 이제 그 당시만 문자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동상을 만들기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교육에서 예수님 동상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그림도 그리고 물론 그때부터 미술이 발달되고 또 조각이 발달됐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동방교회는 굉장히 이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네. 서방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또 강조를 저거 우상이 될 수 있다. 저 동상 예수님 동상에서 우상 될 수 있다. 그래서 또 그걸 차단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100 몇 년인가, 1000 몇 년인가, 1025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오래돼가지고, 1025년쯤에 동방과 서방이 갈라졌어요. 1025년. 그래서 이제 교황, 주교가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예. 동방교회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네. 그리스 정교회라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가 그리스 정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또 나온 거고요. 동방과 서방이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예, 시간도 없고 그만 얘기할게요. 예, 더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왔고요. 뭐 십자군 원정 문제도 뭐 누가 얘기하는데 예,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누가 깃발하는 것도 십자군을 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취지로 한 거잖아요. 예, 무조건 그 당시만 해도 뭐 예루살렘이 이슬람 사람들로 뒤덮여 있으니까 그걸 탈환해야 된다 이런 말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예.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 본질이 아닌데 이런 것들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수도원 운동이 생겨났다. 물론 이제 속세를 떠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지만 경건의 회복을 위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죠. 뭐 예. 넘어갑니다. 자, 종교개혁 전야 이제 그 징조 읽어봅시다. 시작. 예, 주교들이 부패한 거야. 면죄부 그 베드로 성당 건축하려고 면죄부를 막 판매해가지고 돈을 막 거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 또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고 여러 가지 또 뭐 서방에 또 르네상스 기운이 일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에라스무스와 누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성경이 번역이 시작돼요. 에라스무스라는 분과 원래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어 성경 이제 그리고 이제 로마어 또 독일어, 영어, 불어 이런 성경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어로 읽게 되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교황들이 얘기했던 말 틀린 말이 많네. 우리 읽어보니까 다르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뭐 면죄부를 통해서 하야지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만 믿으면 되네. 로마서 1장 16절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딱 나오니까 이제
루터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에 마지막 날에 그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트 성당에 탕탕탕 못 박아가지고 방박문을 이제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번에 종교개혁지 방문하면 이제 그거 아마 보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루터 이후에 이제 지역별로 스위스 쯔빙글리 또 제네바 프랑스의 칼빈 또 뭐 여러 가지 뭐 영국의 또 잔 낙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륙의 갈등 이제 종교개혁도요 약간 성향이 달라요. 여기 또 복잡한데 루터파, 칼빈파, 뭐 영국 국교회파는 성공회를 말합니다. 성공회, 오늘날 성공회.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이제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또 자꾸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엄청난 뭐 30년 전에 무슨 정점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안 되겠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자. 청교도가 생기는 거야, 청교도.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배를 타고 신대륙을 내가 가보자. 신앙을 찾아서 가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청교도가 나온 거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계몽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대각성, 경건에 대한 운동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대각성 운동, 영적 각성 운동이 생기게 돼요. 뭐 이거는 뭐 복잡하니까 거기 넘어가고요. 경계를 넓히는 개신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교회가 확장되죠. 점점점 확장되는 부분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국교회사. 우리나라 교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참 우리나라는 특별해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책이 생겼어.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성경책 갖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요, 진짜 똑똑한가 봐. 북쪽에서, 남쪽에서 중국 갔던 사람들, 일본 갔던 사람들이 성경책을 하나씩 번역해 왔어요. 대단해요, 대단해. 그 선교사님들이 그 번역한 책 들고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번역한 책을 들고 왔어요.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선교사님 오기 전에도 뭐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인 개종자들이 먼저 이렇게 입교를 하게 되었고요. 만주에서 중국 쪽에서 또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솔례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우리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벌써 교회를 세워놨어요. 놀랄 놀자죠. 이거 뭐 보통 일 아니죠. 그리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갔다가 또 거기서 또 성경책을 또 번역해오고 나가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드디어 1884년 그때 알렌, 언더우드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참 난센스인데 선교사님들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최초의 공식적인 파송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벌써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게 놀라울 일이다. 자,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해요. 교육사업, 의료선교. 이게 참 중요했어요. 교육선교, 의료선교. 그래서 학교와 병원 설립. 학교와 병원 설립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 안에 교회가, 병원 설립하고 교회 안에, 병원 안에 교회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참 얼마나 똑똑한 나라니까 공부하는 거 굉장히 목말라 했잖아요. 갈급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선교사님한테 가면 배울 수 있다. 누구든지 배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학교가 이제 착착착 생겨.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당시 환갑은요, 여기 환갑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평균 연령은 30 몇 세였대요. 3, 40세. 근데 지금 여기 다 넘으시잖아. 예수님 덕분인 줄 아세요. 벌써 다, 가셔야 될 분들인데. 예수님 덕분에. 멀쩡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선교 정책이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네비우스라는 선교 정책이 반영이 됐어요. 선교사님들. 이게 뭐냐면 이제 거기도 나왔지만 자치, 스스로, 자전, 스스로 전도하게 하자, 스스로 교회가 자립하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얼마나 또 그거 또 우리나라 맞은 거야. 우리 성실함, 열성 이걸 맞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는 교회를 세우는 거야. 예.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세우고 중국집 세우고 일본 사람은 회사 세우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냥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1907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생겼어. 놀라운 일이죠. 예. 뭐 모르긴 몰라도 이제 막 그때는 뭐 선교사님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숙박하면서 멀리서 왔잖아요. 막 하루길로 와서 왔는데 부흥에 참석하려고 왔는데 집에 또 갔다 어떻게 언제 와? 어차피 못 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철야. 근데 철야기도가 생긴 거야 우리나라만. 그때부터 철야기도가. 또 뭐 철야기도 해 떴으니까 또 이제 뭐 해 떴으니까 새벽기도 해야지. 또 새벽기도 생긴 거야. 예. 그때부터 부흥회가 생긴 거야 우리나라만. 예. 다른 나라에 있는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는 통성기도가요 다른 나라 없었어요. 우리나라만 생긴 거야. 우리나라는 또 대표 기도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예. 기도합시다 하니까 막 다 잘났다고 다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 이게 통성기도가 생긴 거야, 통성기도가. 예. 다른 나라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정신없이 사람들 다 같이 막 통성기도를 날랄라 하느냐. 근데 우리나라만 하나님은 다 알아듣지 않겠냐. 다른 나라는 다 젠틀하게 알아듣는 기도를 이렇게 하길 원했는데 우리나라만 하나님 다 알아듣는다면서 다 통성기도를 막 각자 그냥 각자 도생한 거지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부흥 운동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이 시작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바빠요. 지금 바빠서 안 되겠네. 근데 이제 한국교회 위기가 이제 일제치하에 오는 거잖아요. 신사참배.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가 있는데 이게 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종교를 이용하려고 종교 단체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종교 단체의 그 리더십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 뭐 나쁘다고 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아픈 기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사참배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8.15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지킨 사람, 안 지킨 사람과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너 신사참배 했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가족 팽개치고 가서 감옥살이 하면서 신앙 지켰는데 저 인간은 편하게 목사했다. 참 이게 참.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도 그거 회개했잖아요. 템플턴상 받을 때 한경림 목사님 회개했어요.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한경림 목사님이 돌릴 수 있는데 저는 신사참배할 때 가만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침묵했다는 건 동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공식적인 공개 회개를 한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근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그렇게 이제 신앙을 지킨 사람과 그걸 이제 추록성도라고 그래요. 신앙을 지킨 사람과 그 사람들과 신앙을 안 지킨 사람. 신앙을 안 지킨 사람들도 변명할 게 있어요. 다 감옥 가면 누가 전도할 거냐? 다 감옥 가면 누가 예배 드릴 거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신사참배 한 건 아니다 하면서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한국교회가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도저히 같이 신앙생활 못한다. 그래도 난 교회 지켰다. 넌 감옥 지켰었지. 난 교회 지켰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로교단이 대표적으로 장로교단이었는데 장로교단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과 안 지킨 사람과 구별이 되는 거야. 신앙 지킨 사람 우리 따로 놀겠다. 그래서 신앙을 지켰다 해서 신앙을 고수했다 해서 고신. 신앙을 고수했다 우리는. 그래서 고신이 그분들은 자부심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극보수죠 이제.
주일날 사먹고 만들 정도로, 무조건이야. 철저히 너무 율법적이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꾸 율법이 생기는 거야.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이제 고신이 생겨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신학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신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거냐, 학문적으로 이해할 거냐, 그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너무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분석하자. 예, 이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좀 불리게 돼서 이제, 참 우리나라만 있는 건데, 예, 똑같은 장로교회인데,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 그 말이에요. 예수교는 한글이고, 기독교는 한자인데, 예, 예수교 장로회 예장,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는 이제 한국신학교 한신대 이쪽에 통해서, 예수교 장로회는 이제 우리 장로교 신학교.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또 바꾸는. 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합동 측, 통합 측이 바뀌게 됐어요. 예,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많이. 예, 우리 학교의 문제, 비리, 또 학교가 또 사기를 당했어. 예, 건축 갔다가 사기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부흥회 때도 은혜 받았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또 이게 갈라지는 거고. 또 이제 WCC 논쟁이라고 해서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WCC는 예, 교회 연합운동이에요. 그 연합이 이제 거기에 그 신앙의 그걸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 시간 다 논쟁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이제 WCC를 비롯한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교회 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게 이제 통합측. 우리 교단에 속한 통합측이고,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좀 더 보수적인 것이 합동측이에요.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 장로교단위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 있고, 진보적인 교단이 있어요. 예. 장로교단에서 걔네 보수적인 교단은 고신측.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합동측. 이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그 진보적인 교단은 이제 기장을 비롯한 이렇게, 우리, 한신측. 그래서 한신대학교는요, 예, 부처님 오신 날 경축 프랜카드 걸어요. 그리고 술도 드세요. 예, 그걸, 문제 있냐? 따지고 보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적으로 간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운동 많이 했던 쪽이 한신 쪽이 많아요. 예. 참여, 사회 정의를 외쳤던. 예. 그리고 우리 종합 측은 중간. 양쪽을 통합한. 지금도 교단별로 이렇게 연합 모임을 하면요. 절대 고신 측과 이쪽 기장하고는 같이 앉지를 않아요. 겸상을 안 해. 우리 통합 측 교단이 주관하면 같이 와. 통합 측이 주관을 하면 같이 와. 양쪽에서. 왜냐면 통합 측은 양쪽 다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통합 측 교단을 뭐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통전적 신학이다. 양쪽을 아우르는. 우리 교단에 아니면 누가 양쪽 손잡겠냐. 기독교의 연합을 위해서. 이런 또 통합신학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 모처럼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우리 교단 신학교고 합동측은 이제 총신대. 이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뒤에 또 또 있었나요? 10번? 이제 그만하죠, 제가 지금 핵심만 얘기한 거예요. 핵심만 알겠으면 됐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께 지금
더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설명하는 것도 나도 힘들어요. 이거 너무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니까. 근데 이제 이 교회사는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 많기 때문에 교회사를 통해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다 받을 수는 없고, 예. 아무튼 그렇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한국교회사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통해서 우리 산돌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영원고 하나님 나라 확정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